안녕하세요. 기쁜 마음도 있고 떨리는 마음도 있고 참 감사한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2주 전에 그 수요일 날 이렇게 그 말씀 한번 전해보라는 얘기를 듣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디에다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어떤 이렇게 그 마음에 변화를 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나누는 게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 이렇게 들어졌습니다. 제가 그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오늘 이제 주제는 이제 변화산 위의 교훈인데, 그거 말씀 앞서서 이제 몇 가지 이제 간증 좀 하려고 하거든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잘 아시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저기는 안 나오네.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저 이 말씀 전도할 때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여러분, 그 마음의 문을 열어야지 주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다라고. 근데 어느 날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네 얘기야 하면서 주님은 내 마음에 계속 두드리고 있었죠. 난 너하고 사귀고 싶다. 너하고 교제를 나누고 싶다. 굉장히 이렇게 이런 어떤 음성이 내게 많은 오랜 세월 동안 들려졌지만은 제 마음의 문을 여는 거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나 여는 거지. 저는 항상 열려 있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주님은 내 마음 그 문 앞에서 계속 두드리고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지만은 저는 그냥 가만히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키워주리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네가 마음의 문을 열 때 나는 너에게 들어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실 거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최종적인 결정은 내가 하는 거구나. 그냥 구원받았어, 나 다 됐어 해갖고 열중시ot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주님은 내게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 내 마음을 내가 그건 여는 거. 그러니까 최소한의 어떤 그 의사를 결정하는 건 나구나. 그럴 때 주님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더불어, 다른 성경에는 함께 이렇게 돼 있더라고. 함께 먹고 먹으리라 이렇게. 참 이런 말씀을 보면서 옛날에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시켰는데 이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은 내게 적용시키기를 바라시는 거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모임에 와서 제가 제일 큰 변화 입은 것이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의 어떤 사랑도 받고 기도 성도님들의 그 기도와 어떤 또 많은 그 교제 이런 것도 굉장히 제게 많은 이제 영향을 줬죠.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또 이제 예배 드리는 어떤 이런 것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은 아마 저 때였던 것 같아요. 작년입니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번은 1월 달인가 됐는데 그때 그 새 생명 새 생활반 그거 할 때 저는 그런 거 들을 때 저기 그 주보에서도 볼 때 이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이거는 처음 이제 구원받고 새 신자들한테 필요한 거야 하고 저는 이제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박용신 형제님이 한번 이제 그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들어오면 어떻겠냐 그래서 그럼 가죠 그랬죠. 그래서 가서 이렇게 그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공부를 하는데, 근데 그 몇 달 전에 제가 이 모임에, 제가 지금 온 지 여기 이제 딱 만 3년 조금 넘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3년 전에 한 몇 달 지나서 이 책을 추천을 해 주셨어요. 한번 읽어보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쭉 읽었죠. 그땐 제 마음이 굉장히 어두울 때였죠. 근데 한번 쭉 읽는데 못 읽겠는 거예요. 너무 거룩해 보이는 거예요, 책이. 제 삶은 너무 더럽고. 그러니까 너무 수준 차이가 나고 그냥 대충 막 보다가, 그때 제게는 제일 큰 문제가 이제 가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가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써놨나 하고 이제 그 가정에 대한 그 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이렇게 더 자세히 읽은 기억이 있는데, 그러면서 나중에 돌려줬어요. 그러니까 돌려드리면서 나 도저히 부담스러워서 못 읽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몇 개월 지나서 1월 달인가 됐는데 이제 한번 들어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무 기대 안 하고 이제 들어갔죠. 근데 들어가는데 굉장히 한 시간 한 시간이 굉장히 제 삶에 뭔가 진짜 뭐 그 뭐랄까 윤활유 뭐 어떤, 그러니까 한 시간 한 시간 제게 굉장히 어떤 변화를 주는 느낌을 이렇게 받게 되었어요. 마치 우리가 이제 그 사진을 찍을 때 아니면은 동영상을 찍을 때 멀리 보다가 점점점 포커스를 이렇게 맞추다가 어느 부분에서 탁 맞추면 선명하게 보이듯이 처음에는 굉장히 넓게 시작했죠. 그러면서 한과 한가 이렇게 배우면서 정말 이렇게 그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삶이 이런 거구나 하면서 이제 좀 이제 뭔가 이제 이렇게 그 불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이제 그 한번 이렇게 요약해 갖고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순간순간 제 간증도 곁들여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도 했고 승리의 삶도 했고 영적 성장을 위해서 어떤 그 교제를 갖다 했는데, 이 제목이 정말 좋잖아요.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삶, 승리의 삶, 영적 성장을 위하여. 너무 아름답잖아요. 근데 내 삶은 그거하고 너무 거리가 멀잖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뭐랄까 이제 참 안타깝기도 한데, 근데 이제 이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이제 처음에 이렇게 공부하면서 처음 시작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교리와 교리를 기초로 한 거룩한 삶을 병행하는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그 문장을 보면서 과거에 제가 어떻게 신앙을 했는가 하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비교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야, 여긴 뭐 교리가 나오네. 저는 옛날엔 교리라는 단어를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어떤 어떤 교파 교회에서의 그게 어떤 뭐 그 교리가 이렇게 뭐랄까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맞췄지 하나님의 정말 그 올바른 가르침이라는 어떤 그걸로 연결을 시키지 않고 하나의 교파의 어떤 그 교리로만 생각했었는데, 이 교리와 거룩한 삶은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이 거룩한 삶은 이제 성화의 삶이잖아요. 제가 과거에는 성화라는 단어도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노력이라는 단어, 성화라는 단어, 교리라는 단어, 사랑이라는 거, 심지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좋은 건데 그 이웃 간에 그냥 뭐 어떤 그 인간적인 사랑 있잖아요. 그거 별로 이제 좋게 안 봤거든요. 주님의 사랑으로 연결됐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조금 좀 뭐랄까 편협된 어떤 이런 시각으로 이렇게 신앙을 했던 게 이렇게 제 모습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에는 제일 먼저 교리와 거룩한 삶을 병행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교리가 뭐지?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지?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양의 일을 하느냐보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질에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굉장히 이렇게 가슴이 와닿더라고요. 저는 많은 일에 관심이 많았었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가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교제 나누고 신방 다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일에 이제 많이 치중. 근데 이제 저는 그래도 뭐 이렇게
좀 야가 같고 그렇게 막 헌신하는 편은 아니지만 대부분 주변 사람들 조금 이렇게 신앙적으로 좋다는 사람들은 그냥 완전히 그냥 거기에 이제 올인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는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양의 일을 하느냐보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인격의 질에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와, 이게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질이 도대체 뭐지? 그러면서 이제 자꾸 이렇게 물음표가 달리게 됐죠.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매우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아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죄로 버려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값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의 일부이고 사랑을 받은 자가 되어 영원히 돌보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걸 딱 보는 순간 누구 생각이 났냐면 제 아내 생각이 났어요. 저 아내 엄청 미워했거든요. 정말 꼴도 보기 싫고 그 다음에 막 제 삶도 그러니까 저 자신도 싫었어요. 아유, 나는 되게 정말 불행한 사람이다. 나는 인생 낙오자다. 옛날에 이제 이 모임 오기 전에 이제 방황할 때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 공부하면서 하나님은 여러분 당신을 너무 소중한 사람으로 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또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다시 사셨고 또한 나에게 영원한 계획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영원한 돌보심 속에 있기 때문에 와, 내가 하나님이 보실 땐 나를 엄청 소중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구나. 근데 나는 나 자신을 볼 때 나는 실패자고 낙오자고 나는 불쌍한 자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거든요. 근데 이거 보면서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설사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소중한 사람으로 보신다고. 그러고 하면서 제 아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은 우리 아내도 정말 내 마음에 안 들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소중한 사람이구나. 아내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돌보심을 받는 이런 마음이 드니까는 야,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하나님 그렇게 보고 계시는데 하면서 아내에 대해서 마음을 조금씩 열게 되기 시작했던 거였죠. 우리를 지으셨고 죄의 값을 지불하고 구속하신 하나님의 것이기에 이게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의 것이기에 와, 내가 이제 하나님의 것이었지. 그동안 잊고 살았던 것이 이제 다시 이렇게 기억이 되면서 근데 이제 단순히 그런데 이제 그분을 구주로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통제하에 자신을 맡기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거 공부하는데 저는 예수님 그러면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분 그게 컸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구주로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할 때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내가 그동안 뭐 살아왔나 하고 돌아보니까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전도하러 막 가서 이제 그 전도하는 방법이나 어떤 그 요령 같은 건 익혀갖고 막 이야기하거든요. 요런 상태에 있을 땐 요런 말씀, 조사, 이런 거 하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정말 사랑이 많으시고 막 얘기하면서 제 속으로는 야, 네 그 하나님 믿고 있니? 이런 마음이었어요, 실제.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뭔지 이런 게 전혀 제 마음엔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 그냥 단지 구원받았어. 난 천국 갈 수 있게 됐어. 거기에만 있었던 제 모습이 보이고 이걸 보면서 와, 그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뭘까 하면서 자꾸 이제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는 주로부터 오는 참 평안과 쉼을 누릴 수 있으며 승리한 삶을 경험하게 되며 점점 더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와, 이게 눈이 번쩍 뜨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무렵에도 마음이 많이 힘들었죠. 조금씩은 회복이 되지만 근데 참 평안과 쉼을 누린다. 그건 언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승리한 삶을 살 때 그렇게 된다라고 이렇게 될 때 야, 내가 그동안 마음에 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참된 기쁨과 평안인데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내 마음엔 자유함과 기쁨과 평안이 없는 내 모습, 왜 그럴까? 잘 몰랐죠. 근데 이걸 이렇게 교제를 나누면서 어떤 원인을 조금 알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선택하여 내린 모든 결정을 다 모아놓으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너무 멋있는 표현이더라고요.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는지, 이것은 다 누구 탓이 아니라 내가 결국 모든 걸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한 것에 그 모든 걸 모아놓은 결과였구나. 그걸 이제 인정하게 됐죠. 그러니까는 이제 누구 원망하는 마음이 많이 이렇게 사그러들더라고요. 모든 결정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오늘의 고난은 과거에 내린 잘못된 결정의 징벌이기도 합니다. 하면서 되게 아멘되더라고요. 하나님의 계획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처음에 이제 시작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리, 거룩한 삶이 뭘까 하는데 이제 하나하나 점점 이렇게 압축되어 가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공경하고 두려워하고 의식하면서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저 자신을 보니까 구원받고 30여 년 동안 내가 과연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면서 의식하면서 살았나? 그냥 전도할 기회가 있을 때 어떤 가끔씩 이제 그 목회하는 목사님이 안 계실 때 형제 가서 말씀 전해. 그럴 때 이제 막 책 찾아갖고 성경 보고 막 그래갖고 이랬지, 의식했지. 정말 평소에 내가 혼자 있을 때 얼마나 내가 주님을 의식하면서 진짜 이렇게 주님과 어떤 그 사귀는 정말 그 교제 가운데 있었나?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공경하고 두려워하고 의식하면서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런 거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은 내적인 삶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어떤 죄의 형태로부터 멀리하는 것입니다. 이거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임재, 그게 굉장히 이렇게 궁금했어요. 사실은 하나님하고 기도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은 거예요. 조금 진짜 추상적인 것 같고. 제 마음 상태 사실 그랬거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라고 성경 보면 시험 문제를 내면 마치지만 실제 내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내 가까이 계실까? 어떤 이게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한 주인은 나지 주님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어떤 죄의 형태로부터 멀리하는 것이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동안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어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비춰지고 그 당시에 또 이제 제 마음을 표현한다면은 진짜 이렇게 가뭄이 들었을 때에 그 논바닥을 보면 갈라진 논바닥이 있잖아요. 마치 제 마음이 이 모임 오기 전에 저쪽 떠나갖고 한 8년 가까이 홀로 살 때 그랬거든요. 제 마음 상태가. 완전히 이제 그 휴지 막 쓰다가 이제 그 못 쓰게 돼서 휴지통에 버릴 때 꾸깃꾸깃 해갖고 딱 버릴 때 그 구겨진 휴지 조각, 제 마음 상태. 참 그랬어요. 근데 이런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나를 소중한 사람으로 여기시는구나 하면서 조금씩 좀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경건이 나타나야 할 영역은 먼저 교회보다 가정에서 또한 도덕적인 삶에서 대화에서 돈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전 크게 보였던 게 교회보다 가정에서. 교회 가면 거룩한 척해요. 구원받은 지 30년 된 사람 모양을 내요. 근데 가정에서는 아무것도 없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꼭 집어서 얘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제 자신. 교회보다는 가정에서 어떻게 사느냐, 경건이 나타나는 영역은 교회보다 가정이다. 또한 도덕적인 삶 쭉 이겼죠. 근데 이제 제 마음에는 이제 이렇게 크게 이제 보여졌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각 개인을 구원하여 삶을 변화시키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각 개인의 삶입니다. 각 개인의 삶입니다. 저는 각 개인의 삶이 아니라 교회의 삶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더 훨씬 제 마음에 컸었던 거죠. 애들이 막 그러면은 교회 때문에 안 돼 하면서 이제 그랬었는데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큰 관심사는 각 개인의
삶입니다 할 때 굉장히 이렇게 굉장히 이제 크게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구원받고 나서 제일 먼저 전 배운 게 이런 개인의 주님과의 어떤 친밀한 그 삶, 어떤 이걸 배운 것보다 제 기억에 딱 생생한데, 처음에 제가 이제 춘천에 살다가 서울에 83년도에 갔을 때 그 교회에서 처음 가르쳐 준 게 모임 다 갖고 오후에 전도하러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전 전도 해본 적도 없었는데, 그래서 중학생 중3짜리 붙이더니 이 형제 따라서 같이 가면서 이 형제한테 배우래요. 그래서 그때 저는 이제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전도하는 것부터 배웠죠. 그래서 이제 전도하는 거, 그 다음에 그런 게 이제 하나님과 가까운 삶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열심히 전도도 하고 뭐 하여튼 그랬는데, 근데 여기 보니까는 그게 아니라 개인의 삶입니다. 먼저. 근데 저는 보니까 개인의 주님과의 그런 삶이 전혀 이 기초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 다니엘 등, 또 신약에서 바울과 같은 각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만일 바울 이야기를 빼버리면 신약 성경에 남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실제적으로 각 개인의 이야기고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삶을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삶이 하나님께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진짜 아브라함, 모세, 다니엘,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은 개인의 삶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더라고요. 저는 교회였거든요, 어떤 단체. 근데 여기서 이 한 사람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개인의 그 삶,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구나 하고 이렇게 좀 생각이 이렇게 바뀌게 되었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친밀한 삶입니다. 어떠한 일에 대한 활동보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예수님과 교회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아니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신혼 때처럼 애틋하고 신선한 설렘이 있는 아주 사랑이 넘치는 친밀한 관계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제 삶에 지금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저는 주님과 저의 관계는 결혼한 지 한 30년, 40년 된 부부같이 등 들리고 잠잘 때 등 들리고 서먹한 관계 있잖아요. 뭐 형제자매님들은 아니겠지만 세상 사람들 많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님과 저의 관계가 그랬어요. 뭔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막 떨리고 설레고 다시 보고 싶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뭐 의무였죠.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제로서 이만큼 또 이렇게 구원받은 지 이만큼 이제 세월이 지났으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하는 어떤 그런 게 강했지. 정말 어떤 정말 예수님이 나의 정말 신랑이시네. 우린 결혼한 그런 관계 아니잖아. 아직 결혼 앞두고 있는 관계인데 마치 결혼하고 오래 세월이 지난 그런 관계였죠. 이게 너무 제 마음을 두들겼어요. 내가 그동안 30여 년 동안 돌아봤을 때 내가 언제 주님 앞에 나갈 때 애틋하고 신선한 설렘이 있었는가? 그냥 뭐 구원받아서 좋다, 천국 가서 좋다, 나를 구원시켜 주신 것은 하나님이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별로 거기에 대한 이런 마음이 없었는데 이게 굉장히 제 마음에 이렇게 와닿았어요. 지금도 순간순간 그 생각을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신랑 대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골방에서 날 기다리시지. 그런 마음 딱 들면은 이제 가서 이렇게 좀 나누면은 너무 가슴이 막 뛰죠. 하나님께서는 대화하면서 친밀한 교제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신가, 선하신가, 사랑하신가, 그 아들을 통하여 이루신 일과 우리가 즐기는 모든 축복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다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전 너무 감사합니다. 이 부분이 정말 이 모임에 와서 예배가 뭔지도 잘 몰랐죠. 그냥 뭐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그냥 이게 단지 예배라고 생각했는데, 이곳에 와갖고 예배는 하나님께 정말 엎드려 절하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한 주간 동안 내가 주님의 어떤 인도하심 속에서 받은 이 영광 돌리고 어떤 이거구나. 그 다음에 또 그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가, 선하신가, 사랑하심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어지니까는 이게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거구나.
근데 저는 그런 적이 별로 없었던 제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면서 이 모임에 와서 이런 것을 삶 속에서 이렇게 적용해 나갈 때 굉장히 하나님이 제 마음에 정말 이렇게 전에 느끼지 못했던 어떤 마음의 평안과 쉼을, 행복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존전에서 시간을 보내는 삶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 이거 공부할 때 저도 옛날에 시도는 해봤거든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하는데 며칠 못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땐 그 마음의 어떤 그 방향이 틀렸던 것 같아요. 그냥 의무적으로 성경 다 몇 장 읽었다. 그 다음에 성경을 봐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거지. 주님이 저쪽에서 날 기다리시네. 어떤 주님은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정말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 하나님 위해서 어떤 그런 이 방향이 그런 방향이 되는데 내 중심적인 어떤 그런 그 조용한 시간이었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보내는 삶을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주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시간이 지속되면 우리는 새롭게 변화를 받게 되어 우리의 인격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하면서 이 공부를 하나하나 해가면서 삶에 한번 적용을 조금씩 이렇게 해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새로운 마음이 막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지금은 조금 방향을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걸음마 하는 그런 단계 같은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러한 시간이 지속되면 우리는 새롭게 변화를 받게 되어 우리의 인격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시간이 지속될 때 우리가 새롭게 변화를 입고 인격이 형성되는 겁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바라볼 뿐이었는데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듯이 우리가 새 힘을 얻어 마음이 빛나게 됩니다. 만일 세상의 일로 또는 영적인 일로 바빠서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친밀한 시간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게 저는 이거 보면서 내가 그동안 나는 주님 안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 맺고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다고 생각했었죠. 근데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친밀한 시간이 없다면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이제 충격으로 와닿았죠. 만일 기도하고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다면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뜻 밖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 않나 체크를 해봐야 합니다. 그냥 의무적으로 기도하고 성경 보고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성경과 묵상과 어떤 그 기도 속에 주님과의 어떤 그 대화 속에서의 어떤 그 설렘 어떤 이런 걸 가리키겠죠. 그러니까 그럴 때 그것이 바로 진짜 이렇게 주님 뜻 안에 있는 삶입니다. 그러면서 저도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의 약속들이 무엇인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주신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질문을 하며 묵상합니다. 제가 이거 정리한 거는 실제적인 그리스도 삶과 승리의 삶과 그 다음에 영적 성장을 위해서 그거 공부하면서 제 마음에 탁 이렇게 조금 깊게 이렇게 머물렀던 것을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보고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 내 말씀을 읽을 때 먼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그 다음에 이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지? 그 다음에 나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내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내가 오늘 하루 살 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게 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성경을 보는 거구나, 묵상하는 거나 그것도 배우게 되고 매일의 삶에서 더 새로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 영혼을 집중시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의식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 예배를 드리며 주님과 영적 친밀한 교감을 갖게
깊게 갖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은 주님 안에서 즐겁고 달콤한 행복을 누리게 되고 깊은 평안함으로 기쁨의 삶이 됩니다. 여기 보니까는 왜 내게 즐겁고 달콤한 행복, 깊은 평안함, 기쁨이 없지? 오랫동안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해서 오는 거구나. 그냥 내가 이제 구원 받았어, 나 천국 갈 수 있어요. 이거 오래 못 가잖아요, 사실. 구원 처음 받았을 때는 막 흥분되고 좋지만은 10년, 20년 지나 보면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이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어떤 이런 것에 경험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걸 보면서 내가 내 삶 속에서 매일 삶 속에서 이렇게 될 때 정말 주님이 내게 즐거움과 달콤한 행복과 깊은 평안과 기쁨의 삶을 주님이 허락하시는 거구나 하면서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그런 시간을 이렇게 갖게 되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시간을 빼앗기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 오기 3년 전과 지금의 현재 모습은 너무 제가 봐도 신기한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발버둥 쳤을 때는 안 됐는데 이 방향을 알고 하나하나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주님이 굉장히 제 마음에 진짜 위로를 해 주시는 것을 느끼겠더라고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숙한 삶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처럼 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인격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감에 한 걸음 더 진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성장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죄에 대하여 죽었고 장사되었고 함께 살아난 자가 되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과 복된 교제를 누리고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 성장을 하게 됩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죄에 대하여 죽었고 장사되었고 살아났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저는 교회와 연합은 알았지 예수님과의 연합,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연합 이런 건 좀 생소했어요. 근데 여기 공부하면 교회의 연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과 나와의 연합이 중요한 거구나. 내가 십자가에서 장사 그걸 의식하고 진짜 이렇게 하면서 주님의 자녀로서 조금씩 더 사랑하고 더 인내하고 더 용서하고 더 겸손해진 삶이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어제보다 오늘, 전 사실 3년 전보다 2년 전보다 지금. 다른 분들은 너무 좀 하여튼 예전에 느끼지 못한 어떠는데 너무 감사해요.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교제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힘을 준 교회가 필요한 거고 교회 안에 성도들이 정말 간의 교제 지금 하면서 내심 이제 돌아봤어요. 다른 분들은 잘 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항상 제 마음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굶주림이 있어요. 이게 좀 부족하다. 만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말씀 아니면 저 상대방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좀 서로 배우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조금 이렇게 뭐랄까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 거예요. 인사는 잘하는데 정말 이렇게 주님과의 어떤 그런 어떤 그 교제는 우리 명주교회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렇게 우리 모임에 연결되신 분들도 있고 그냥 독립해서 이제 사역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그분들하고 이렇게 통화 나누거든요. 그냥 뭐 왔다 갔다 하면서 하기도 하는데 우리 교회도 진짜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 활기를 불어 넣어 줍니다. 뭐 어렵지만 좀 풍성하게 좀 나타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성령 충만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통제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서 굴복하게 나가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십니다. 이것은 한 번에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지면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입니다. 저는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나는 이제 구원받았어. 성령님이 계셔. 난 이제 천국 갈 수 있게 되었어. 뭐 이런 가운데 안주했었죠.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통제하에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것은 한 번에 되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그런 삶이 참 필요하겠다. 옛날에 보면은 정말 주님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저기 컴컴한 창고 안에다가 시기를 원하는구나. 그 문을 닫아요. 그래서 이 문 따들여서 안에 있는 주님을 정말 조금 누추하지만 뭐 작은 방에 조금 더 이제 세월이 지나면 뭐 조금 환한 거실에 더 세월이 지나면 그것이 마지막에 우리의 생애가 이 문장이 너무 본문 마가복음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누가복음에는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저는 이게 무슨 말 했을까 했는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루살렘하여 하사이다 하면서 이제 베드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몹시 무서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아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불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마태복음에는 제자들, 누가복음에는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렇게 이제 되어지더라고요. 이렇게 묵상하면서 가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그들 덮었을까? 그게 이제 궁금해지는 거예요. 정말 기뻐서 베드로가 정말 흥분이 돼서 여기다 초막셋을 짓는데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 애를 위해서 지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하니까 갑자기 그 말 하자마자 호련히 빛난 구름이 딱 덮어버리더라고요.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 왜 갑자기 구름이 덮였을까?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여기 보면 엘리야하고 모세 어떻게 보면 동격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초막셋을 짓고서 같이 그를 위해서. 그때 주님은 주들에게는 모세도 있었고 엘리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도 모세와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잘 알잖아요. 금방 알아차렸잖아요. 구름이 딱 덮였다. 주님은 정말 예수님만 마음에 나타나기를 바라시는 거네. 그러면서 만나 하고 이렇게 주석을 문득 하고 문득 둘러보니 않더라. 오직 예수님만 나왔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주석이 있는 거예요. 초막을 위하라라는 표현은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제 마음에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기도 이렇게 돼 있나 하면서 되게 기뻤어요. 그러면서 엘리야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옛날 히브리서 공부를 듣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그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히브리서에 보면 잘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는 예수님보다 천사나 선지자나 대제사장인 아론이 더 위대하고 여겼잖아요. 히브리에서 보면. 그래서 그런데 구원자이신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 백성들 마음속에 채워져 있는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선지자들보다 모세보다 여호수아보다 대제사장 아론보다 뛰어나고 위대하다고 말씀하고 계신다. 그리스도는 이게 연결되면서 정말 베드로와 야고보와 성경을 봤을 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주님을 위해서 지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하니까 구름이 싹 와서 덮여버렸죠. 주님만 영광 받아야 할 자리에 그들 마음에는 모세도 있었고 엘리야도 있었구나. 그러니까 주님은 모세나 엘리야 그 사람들은 그냥 사람에 지나지 않고 주님만 그들 마음에 세워져야 딱 보는 순간 딱 덮어버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면서 그 다음에 바로 뒤에 문득 둘러보니까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소리가 그치며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우리 마음에는 주님만 남기를 바라시는 거구나. 정말 어떤 다른 예를 들어서 요즘
보면 뭐 교파교회 보면은 이제 그 교회를 뭐 처음 개척한 사람들 많잖아요. 교주, 일명 교주. 이분들도 정말 찬양받고 감사하고 그분들 마음에는 그분들이 주님도 세워졌지만 그분들도 세워져 있거든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과거가 그랬었거든요. 정말 그분 너무 존경스럽고 저도 한때 그랬는데 이런 말씀을 보면서 와, 주님은 엘리야도 모세도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만 세워져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는 모습을 보면서 와, 진짜 이렇게 우리 이 모임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어떤데 예배할 때 주님만 찬양하고 자매님들 너울 쓴 모습 이제 의미를 알게 되니까 그거 볼 때 주님만 영광 받기를 주님은 원하시는구나 어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면서 너무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그 주석에는 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남아 있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는 구약의 위대한 두 인물도 결국은 예수의 정체를 결정적으로 드러내는 보조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사라질 뿐 주인공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와, 이거구나. 정말 바울도 베드로도 엘리야도 모세도 다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그들은 하나의 주님께 사용된 도구에 지나지 않고 우리 마음에는 오직 예수님만 내 마음에 세워지고 그분에게만 영광 돌리는 것이 정말 주님의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이구나. 그런즉 심는 이 바울이죠. 물 주는 이 아볼로저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오 주님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소서. 영광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모든 영광은 주님의 인자심과 신실하심에 돌려져야 마땅합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적이신 분이고 주님만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는 마음이 이렇게 들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얼마 전에 밴드에도 올렸는데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사야서 65장 1절에 나는 내 백성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내 백성은 아직도 내게 요청하지 않았다.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나라에게 나는 보아라 나 여기 있다. 보아라 나 여기 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니까 주님은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우리를 만나려고 준비하고 계셨고 나는 보아라 나는 여기 있다. 보아라 나 여기 있다. 난 너희들에게 보여줄 준비 다 하고 있다. 응답할 준비와 만나려고 하는 준비와 우리에게 보여줄 준비를 다 하고 있었는데 65장 2절에 보면 나는 언제나 종일 두 팔을 벌리고 너희를 영접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반역하는 백성은 내가 초대를 했는데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자기들의 고집대로만 살아가고 빗나간 길로만 걸어갔다. 와, 이게 너무 정말 주님 편에서 보니까 주님은 나를 그렇게 애타게 정말 나에게 응답할 준비와 만날 준비와 보여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내 자신을 보니까는 주님은 언제나 종일 두 팔 벌려서 막 언제 너 내게 올 거냐 이랬는데 그렇게 초대를 했는데도 저는 완전히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내 고집대로 살아가고 빗나간 길로 갔던 과거의 어떤 제 모습이 좀 이제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주님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나의 생각을 따라 나의 고집대로만 살아가고 빗나간 길로 악착같이 걷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앞서서 언제나 종일토록 두 팔을 벌리고 응답할 준비와 만날 준비와 보여줄 준비를 해놓았으니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 찾으라 보러 오라고 하십니다. 언제나 종일토록 두 팔을 벌리고 나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주님을 발견한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까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 진짜 주님께 하루에 한 번이라도 조용하게 그분 앞에 나가지 않는 것은 정말 두려우더라고요. 주님은 이렇게 날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곳에 또 만나서 근데 또 그 시간을 갖는다고 해갖고 또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가갖고 뭐 맹숭 1시간 보내면 남는 거 없으면 지루하기도 하는데 근데 그 속에서 정말 주님은 어떠신 분인가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나? 주님은 내게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시나? 내가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 나갈까? 그걸 막 묵상하면서 주님과의 어떤 뭐랄까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그 대화 나누고 뭔가 이런 게 이렇게 뭔가 교감이 될 때 굉장히 진짜 마음에서 행복함을 느끼게 되고 그 시간을 다음 날에도 또 갖게 되고 그런 걸 보게 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이렇게 가져도 맹숭맹숭했어요. 그냥 나 오늘 성경 몇 장 읽었어. 그냥 그것이 만족이죠. 그냥 의무를 다했다라는 거.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이 내 안에서 가까워 계심을 느꼈다. 주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보여주셨다. 그러면서 이렇게 대화 나누는 거예요. 너는 기도할 때 다른 성경에는 혼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딴 성경에는 남의 눈에 띄지 않는 데서 은밀한 중에 숨어 계시는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은 나와 골방에서 1대1로 조용히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이구나. 군중들 앞에서 만나는 것보다 정말 조용한 곳에 아무도 타치받지 않고 아무도 보지 않고 간섭받지 않고 방해받지 않는 그곳에서 나와 진짜 이렇게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이구나. 그런 걸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 상배를 사랑한대 이런 음성을 듣기보다는 직접 주님 앞에 나가서 나는 너를 사랑해 이걸 듣는다면 훨씬 더 가슴이 뛰고 진짜 이렇게 감정이 북받쳐 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삼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다가 보면 주님 나를 사랑하는구나 알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진짜 이렇게 왜 친밀한 삶이 중요한지를 조금 알 것 같은 거예요. 진짜 이렇게 조용한 곳에서 주님과 이렇게 교제를 나눌 때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한다. 어떤 이런 걸 직접 듣는다면은 굉장히 훨씬 더 삼자를 통해서 듣는 것보다 훨씬 감격스럽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졌습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